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영적 소양, 신앙인의 영적 소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일 면접자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 물론 보는 것이 얼마만큼 재능이 있고 일을 잘하는가, 그러한 탁월성을 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의 됨됨이, 인성,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소양, 자세, 이걸 당연히 볼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을 얼마만큼 많이 하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 신앙인들의 기본 소양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야곱이 그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 길에서 노숙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요, 이제 결단함을 가지고 그의 외삼촌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는가 하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습니다. 물론 뒤에 그 베냐민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1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임신 중에 갔으니까 12명이라 치고, 그 야곱에게서부터 12지파가 나온 겁니다. 그 야곱이 그 12지파, 잠재적 12지파, 그리고 그의 12아들들과 함께 베델 올라가는 이 장면은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과 중첩됩니다. 창세기에 나온 이 기사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나라요, 이미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그 장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연속성이 있어서, 우리가 주를 믿는 주의 제자들이면, 신앙인이라고 말했을 때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을 두 글자로 바꾸면 제자인데, 우리가 주를 따른 제자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주를 향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여 나갈 것인가? 이 야곱이 그의 식솔들과 함께 올라갔던 그 믿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으며, 오늘날 주를 따르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소양을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면 마땅히 예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예배가 목적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단과 어떻게 보면 충전하는 그런 중간 과정으로 여기 싶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목적과 과정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께서 일주일 동안 생업을 행하시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사셨다가 오늘 주일이라서 쉼을 얻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나가는 것, 그것도 맞지만요, 또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내 이 한 주 동안 힘써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은 예배를 위하여. 이게 동의가 되건 안 되건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신앙인들, 주를 따른 제자들의 기본 소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물어볼 때도 왜 살아가는가? 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주를 경배하기 위해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우리에게 명확할 때 그것이 곧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우선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지금 야곱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제단을 쌓으러 간다. 여기서만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앞에 경배하기 위함이요 예배하기 위함이라 그 말이죠. 이때 그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로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베델이 우양을 키우기에 목초가 많다더라. 혹은 이 라반이 너무 힘들게 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라반을 피해서 속편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은 되었으나 주된 목적은 가장 핵심적 목적은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경배함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동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이야 이사한다 그러면 이사짐 센터 불러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문 식솔들을 거느리고 우양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도중에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요. 도적대들이 나타나서 다 훔쳐갈지라도 그 두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그 모든 위기, 그 모든 리스크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하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이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간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신 것도 분명히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라는 그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을 기본 소양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올 수 있고 누구라도 앉아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하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꿇어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의지의 복종, 자기의 헌신, 온전히 하나 앞에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 소양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예수께 나오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를 찾는 목적은 우리의 지식을 확인함도 아니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으니까 뭔가 권세를 얻고자 함도 아니라 우리가 그를 보고 이 땅에 찾아온 것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이러한 믿음의 대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 있던 그들은 분명 그들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던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을 일단 멈추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일을 멈춤에 있습니다. 멈추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던 것들을 정지하고 멈추고 주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 앞에 예배자의 가장 기초적인 마음인 겁니다. 그 제식 훈련할 때 뒤로 돌아, 누구나 할 수 있고 간단하지만 그 뒤로 돌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주를 향하여 뒤를 돌이키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야곱이 돌을 세워 단을 쌓던 그 예배 자리요. 우리가 하나 앞에 드려지는 또 예배자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이렇게 주 앞에 이르렀을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주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하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시오, 이 모든 천하 만물의 조성자시며 그가 우리를 부르셨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모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찬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구한다 할 때 참 인력난이 심한데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를 찬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하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우리의 주된 삶이라. 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했다가 오늘 좀 와서 쉬면서 말씀 은혜 받고 가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목적은 이 날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 앞에서 이 한 주 동안도 주 믿음 안에 살다가 또한 주 앞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목적을 둔다 했을 때 우리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자, 야곱이 지금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베델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어디래요? 그 다음에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베델이라고 하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예배의 기회를 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가 너희 가운데 빈번하고 너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예배의 요구입니다. 우리 보면 창세기 35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따지면 제단을 쌓는 목적이 지금 있는데 그 올라가서 가서 출석 체크하고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라. 거기서 살아라. 하나 앞에 제단을 내가 기름 부었던 그 돌 곁에 그 제단 곁에 항상 가까이 하며 그곳이 너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 앞에 단을 쌓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명령이요. 야곱이라 함은 이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명령 주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출석 체크로 끝나지 않게 하라. 그러지 말고 그 예배하는 자리가 너의 거주하는 자리가 되며 너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항상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라. 물리적으로 멀면 심적으로 항상 가까이 하고 그 시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그 시편이 있죠. 성전 처마 끝에 집을 짓고 사는 그 새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그 안타까움의 마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더하셔서 이 두 다리가 성성하고 또 육체가 강건하실 때 비록 약함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전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믿음의 즐거움,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의 기본 소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핑계를 많이 하죠. 핑계. 지나치게 편의주의가 돼서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예배인데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 하죠. 사람들이. 나를 섬겨줘야 되고
나에게 뭔가를 공급해 줘야 되고, 나에게 편한 자리를 줘야 되고, 쉴 만한 공간도 줘야 되고,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심하게 말하면, 심하다는 표현이라고 보다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은 썩은 생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섬김을 받으러 가게 되면 그 도대체 무슨 종교를 믿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요,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사람을 인하여, 사건을 인하여 과도히 낙담하거나 시험 가운데 들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섬기는 자들의 종입니다. 낮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고, 우리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낮아지다 어디까지 낮아지는가? 재물이 돼, 재물. 재물이라고 하는 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어진 재물은 뭐 비명 안 지릅니다. 불을 태우든 각을 뜨든 아무 소리 안 내는 거예요. 우리는 산 재물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양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도 같이 오직 하나님들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섬기는, 또 주께로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예배 자리들을 우리 절대 놓치지 마시고, 또 핑계도 하지 마시고, 어쩌면 그러면 편견들이 많으신지, 어쩌면 그렇게 미끌미끌 거리시는지, 좀 주께로 더 가까이, 한 발짝 더 가까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행하면서도 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관심하고요, 너무나도 이 외인같이 대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스스로 반문하는 겁니다. 스스로 반문하는 것이고, 주를 따는, 주를 섬기는 자들의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믿음의 역량이 그만 못하면 강제하거나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으나, 우리 신앙의 연수가 뭐 하루 이틀이 아닌데 참으로 주를 위해 기회를 따라 어찌하든 더 먼저 나가고 더 많이 수고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 기회를 따라 행하시는 걸 좋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주의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주중에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시간들마다 그 좋은 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기에 거하며, 그랬잖아요. 거기에 거주하며, 그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네가 사는 자리라. 거기에 떠나서 살지 말고 거기에 거하라. 그 말씀과 예배가 너의 삶의 중심되게 하라.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의 횟수, 예배 횟수를 더 많이 하라. 물론 구약에 보게 되면 이 번제와 이 모든 걸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내가 이제 더 이상 싫다. 그것은 그들의 참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형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넘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예물들은 하나님 다 받으셨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들마다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면 빠질까, 그런 핑계와 궁리는 다 버리시고, 어찌하면 더 함께 힘써 참여할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자리에 함께 들어갈까, 동참할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우리 주님께서 세상 여러 분주함, 여러 바쁜 거, 그거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좀 멈춰라.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거 그거 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좋은 편 택하라. 우리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이 아닌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은 분주한 거예요. 자기의 일을 위해서. 물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를 대접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우선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다른 것보다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선택들은 주님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앞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이 한 주 중에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시간들은 내가 빠지지 않고 나간다. 그 시간들은 내 이름이 삭제되지 않도록 나도 동참한다. 그런 마음을 좀 지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그 근거가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하기 위해서 가고 예배를 위해서 행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또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으시면서 참으로 예배에 우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주를 따르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소양을 지녀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바는 우리들에게 이 변화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라고 말했을 때 당연히 변화의 삶이 변화의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저절로 되는 변화가 있지만 우리 신앙적 영역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의지적 순종과 결단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쪽으로 변화, 안 좋아지는 변화는 썩어지는 거죠. 부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지는 성숙함과 더 유익한 것으로의 변화를 말하죠. 유익함이라고 말했을 때는 무엇에 유익한 것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영의 유익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유익한 것, 영의 새로워짐을 항상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변화의 의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행실들은 참으로 신앙인다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은 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 한 가지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자. 너희 영혼을 새롭게 하라.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라 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일단 정결케 하라 했고 의복을 바꿔라.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먼 길 가니까 편한 운동복 입어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문화권에서의 의복을 벗고 이제 야곱은 이제 자기 출생지와 그곳에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우리가 이뤄야 될 그 나라의 옷을 입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를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요, 주의 신앙인들이라 그러면 이러한 변화들, 영의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문화와 습관들도 바꿔 입으라 그랬으니까 이 땅이 추구하는 것,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 그 사람들 좋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 따라가지 말고 바꾸자는 것.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영적인 문화와 그러한 것들에 힘을 좀 쓰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꾸는 걸까? 무엇을 해야 바꾸는 게 될까? 모든 이 교사들 예배 중에 또 청년 교사들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현재의 문화권 속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만 살지 말고 좀 변화합시다. 그 중에서 가장 이 시대의 문화의 상징 그러면 뭐겠습니까? 요즘에 있어서는. 이 시대의 문화의 상징, 하나 아이콘이라 그러면 다들 들고 계신 핸드폰. 원래 이 전화라고 하는 게 통화의 목적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의 그 기준으로는 이 시대를 또 우리가 뒤처질 수 없으니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게 과도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수단도 삼을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그러한 이 기기들이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하는 것에 그 즐거움을 따라가는가? 그런 거예요.
의복을 바꾸라. 또 바꾸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의지적 변화, 우리 영의 유익함이 안 되는 것들은 버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도 손에 그런 스마트 기기들이 떨어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즘 애들만 아니고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좀 불필요한 것들은 좀 없애시고 다들 핸드폰 속에 게임 같은 거 깔려 있으시죠? 좀 지우시고 전 시간 앓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변화의 의지가 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시간을 보낼 때 재밌고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유익이 없죠. 우리는 주를 따르는 백성들이므로 그거 말고 오히려 성경을 깔아놓고 읽으신다든가 그런 모르겠지만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찬송에도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근데 우리가 날마다 호송세월 하는 거예요. 아마 집에 전기불 켜놓고 나오셨으면 아마 애타실걸요? 전기는 고사하고 수돗물 켜놓고 나왔으면 아마 불안불안하실 겁니다. 그 수도세 나올까봐. 그 낭비되어진 그 수도세, 아이고 아까워라. 그거 아까워가지고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영적인 이런 자원들이 다 낭비되고 소멸되는 것은 조금도 관여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즐거워하는 거니까 나도 즐거워하고 그것에 만족 삼고 이것은 지금 이 땅을 떠나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라.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좀 버려라. 그게 정결하게 되는 길이에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어플 중에서 그동안 즐겨 하시던 거 있으면 좀 삭제하시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요. 충분히 하나 앞에 우리 기쁨의 요소들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변화 의지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됩니다. 주를 따라간다고 할 때 그런 게 있어야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길은 다름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비결을 한 가지 말하고 있는데요. 비록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지라도 주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길,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너희는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 이제 우리가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자들은 다 그 안으로 들어가시고 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걸 약속했어요. 그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길이요. 우리가 변화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으로 사는 것 아니고 새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 새 것이 되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니까 내 주변은 온통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내 보여지는 동서남북이 다 그리스도요. 내 위로 보이는 것도 그리스도요. 내 발 아래도 그리스도요. 우리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갇혀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좀 더 영의 새로워짐을 위해서 이런 변화 의지를 좀 가져야 됩니다. 영의 새로움을 위한 변화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 영과 육이 함께 가는 거니까 아무리 새로워짐을 요구하려고 해도요. 육의 미혹이 여전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거 변화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 육의 미련을 끊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동시에 가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운동하는 게 좋은 건데 또 한편으로는 귀찮다,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좀 쉬자라고 하는 미혹들이 오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힘써 행하는 것과 또 힘써 끊어내는 것. 육의 미련을 버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변화의 실천의 의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보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리고 출발했어요. 여기서 이제 뭘 줬다 그랬는가 하면 이방 신상들 또 귀고리들 그랬는데, 귀고리는 뭘로 만들죠? 귀고리는 뭐 나무로 만들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금으로 만들겠죠. 금붙이들. 결국은 금붙이들을 다 주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아래 묻고 떠났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떠죠? 혹시라도 그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가다가 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혀있는 거 난 그거 좋다. 그 한 돈이 얼만데 하면서 이탈해서 땅을 파가지고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무리들은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모든 걸 다 묻어놓고 가는 거죠. 예전의 생활 습관들, 예전에 즐거워하던 것들, 그런 것도 다 묻어놓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이 되려면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어떤 거는 좀 묻고 가는 것도 필요해요. 묻고 가는 거. 묻어두고 가는 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잊어버렸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앞을 향해 나간다. 근데 우리 가운데 자꾸 뒤에 있는 게 자꾸 떠오르죠. 또 예전에 했던 그 말들,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사람의 관계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 십자가 용서 외에는, 사랑 외에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새로움의 관계, 새로움의 신앙, 이런 믿음이 이루려면 좀 뒤에 있는 것도 좀 잊어버리시고 버리시고 예전의 것도 좀 끊어내시고 앞을 향하여 좀 나가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새로움과 변화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당연히 바울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뭐 잘못해서 갇혀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참으로 눈물로 기도하여 세운 교회들이었지만, 또 그곳의 성도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 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또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도 내가 마땅히 너에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나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인간적 관점에서 풀어갈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서는, 개인적 마음으로서는 뒤에 있는 것은 좀 우리 잊어버립시다. 앞을 향해 달려나갈 길도 지금 빠듯한데 뒤에 있는 게 자꾸 우리 발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면 나갈 수가 없죠. 육신의 일에 육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 육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므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본적 소양을 갖춰야 되는가? 이것 없이 주를 따른다 말할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베델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에 단을 쌓아라 했으니,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우선 목적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도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가지시고, 또한 변화의 마음과 우리 영의 유익한 것과 모든 육체의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우리 영의 새로움을 따라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꾸며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고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힘쓰시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혜롭게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